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우리 인사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네, 우리 양군자 군사님 손 들었습니다. 네, 눈 깜빡할 새. 네, 눈 깜빡할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입니다. 그러면 이 눈 깜빡할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어요. 그 더 빠른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눈 깜빡할 새는 가장 빠른 새의 이름은 알았는데 눈 깜빡할 새보다 더 빠른 새의 이름은 잘 모르시나 봐. 힌트가 이미 나왔는데. 네, 눈 깜빡할 새보다 더 빠른 새는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어느 새. 여러분, 어느새 새해도 벌써 7일이 지났네요. 그쵸? 어느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7일이 지났어요. 새해를 맞아 7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지내셨나요? 7일 동안 내가 뭐 했지? 네, 여러분, 새해 첫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새해에는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맞죠? 네, 정말 새해에는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는 분이 이런 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즐거웠던 일보다는 어두웠던 과거, 그리고 실수했던 일, 그리고 창피했던 과거, 괴로웠던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40%나 된대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허상이나 공중에 흩어져 버릴 쓰잘데없는 생각들, 그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남에게 상처받은 일, 또 분노하고 흥분된 생각에 그냥 계속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12%가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10%나 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밝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겨우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 써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종자씨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밭에 우거진 쓸모없는 잡초들 다 뽑아버리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이 시간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 올 한 해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말하기를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대신에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해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현재가 그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현재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미래는 더욱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죠.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과거를 잊고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된 미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또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과거에 이렇게 상처나 슬픈 일들, 안 좋은 기억들로 사로잡히고 붙잡혀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이렇게 정말 기쁘고 밝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인의 가슴을 자꾸 이렇게 빗으로 찔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찔러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주권을 이방 나라에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주시는데 바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18절에 그러면서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우리 10가지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그 막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신 많은 기적들, 그런 기적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상상 못할 새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행할 새 일은 그때 행했던 새 일보다 그 이전에 행했던 새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포로가 되었던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정말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새 일, 즉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소망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아서 찌들 대로 찌들어 몸에 배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런 근성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장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새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19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새 일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행하실 새 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감탄하시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내 자랑거리를 보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강조하시면서 자랑하는데, 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단어의 그 차마흐라는 단어 원어의 뜻은 뭐냐? 싹이 트다, 솟아나다,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행동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행동 계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새 일이 싹이 틀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무 명백한 질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포로되어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아닌 그보다 더욱 새로운 기적이 싹 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는데, 생각하지도 않는데, 바라보지도 않는데 무슨 새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일어날 그 새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 출애굽보다 더 굉장한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구원 너무 많이 들어서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을 보라라는 감탄을 하시면서 이 구원의 위대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앞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너의 영혼 육을 포로된 자에게서 해방시켜 나의 자녀 삼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며,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로 인하여 가슴 설레이면서 감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구원의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래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냉랭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갖고 영혼만 쏙 빼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이 새 일, 이 구원의 이 축복,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렸다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하시는 거야.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구원시켜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출애굽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자자손손 그들이 기르는 우양의 새끼까지도 전부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그냥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러한 전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야 하면서 가슴 설레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행할 일을 너희들 보라 하면서 감격하고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막 예전 일에 붙잡혀서 아직도 포로된 데서 포로되어서 아직도 염려와 근심에서 포로되어서 아직도 그 무엇인가 과거의 슬픔과 고통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할 모든 그런 것들에 포로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의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는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첫 주부터. 근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감격이야.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예수가 찔림은 명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명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명의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명의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을 인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 광야에 새 길을 내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큰 새 일을 행하시면 우주 만물 전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안정된 인생으로, 죽을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고,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강팍했던 불신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재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냥이와 타조 같은 미물까지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올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방황하는 인생이 안정된 인생으로, 죽을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리고 생수를 공급받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날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까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배신 때리는 우리에게, 맨날 원망 불평 원불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지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박힌 보석처럼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파 안에 박혀있는 이 우리를, 보석 같은 우리를 보면서 날마다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얘야,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답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거라. 그러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삭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 시절에는 정말 나도 한가닥 했는데, 잘 나갔는데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도 육체 안에 사는 동안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남모른 그런 외로움과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찬란한 세상 문화 속에 젖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똑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등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수많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불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너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 같은 응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멋진 자녀, 장자, 존귀한 자녀,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만큼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기적이라니까 나하고 먼 얘기 같나요? 요즘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적이냐고, 기적 본 지 오래됐다고, 성경 속에만 있다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오늘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철야 예배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기적 아닙니까? 저 화재 현상에서 죽었잖아요. 3명이나. 여러분, 그 화재 현장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오늘도 저기서 난 교통사고 길 가다 내가 날 수도 있었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 날마다 나의 삶이 기적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광야 같고 사막 같았던 정말 아프고 상처받은 기억들,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깊은 밑바닥에 있는 그 돌멩이들 순간순간 차고 올라와서 가슴을 찌르는 깨어진 유리 파편 조각들, 떨쳐버려지지 않는 찐득이처럼 붙어 나를 괴롭히던 상처의 그림자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아픈 그런 거절감의 상처로 깊은 수치짐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고통의 이전 것들을 기억지도 생각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쓰레기 담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장소가 있겠습니까?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휴지통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러분 막 하다가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문서들, 쓰잘데없는 것들 있습니다. 다 휴지통으로 버리고 컴퓨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청소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그릇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 창조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제는요 폐기된 수표이고 내일은 약속된 수표이고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현찰입니다. 여러분, 현찰 좋으시죠? 네, 애들이 용돈 주면 선물 사다 주는 것보다 현찰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도 현찰이 좋아요. 저도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어머니 현찰로 주세요 그래요.
현찰 좋으시죠? 오늘이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현찰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오늘의 현찰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쓰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 삶이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론 아플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고비고비 광야에 새길을 내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네,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새 창조의 새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지으시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자동차의 백미러는 조그맣게 만들고 앞에 유리는 크게 만들까요? 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자동차가 당연히 그렇겠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일은 조금만 하고 앞만 보고 운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이제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실패를 평생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진취적이지 못하고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오늘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재창조가 일어나고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올 한 해가 또 무의미하게 가버릴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기회이며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을 때예요. 가장 예쁠 때예요.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여러분의 생애에서 첫날 첫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슬픔과 아쉬움도 많았지만 이런 이전 일, 옛전 일 다 이제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해를 기대하면서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어 죽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